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버리시라 말씀하신 재앙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이브리드 삼정령 교회를 담당하신 이진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어렸을 적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요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는 주일학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하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기도하려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 앞에는 성경책을 펼쳐 놓아야 되겠지. 성경책이 펼쳐져 있으려면 뭔가 작은 테이블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촛불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촛불을 그려놓고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이 속이 물고기 뱃속이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 고기가 잡아먹었던 물고기들이나 그 다른 어떠한 음식들이 그 뱃속에 찌꺼기로 남아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촛불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요나가 스스로 말하기를 스올,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그 어리석었던 저의 그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그 요나의 이야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요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해야 한다. 그것은 니느웨 성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죄악이 가득해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지요. 다시스는 니느웨하고는 영 동떨어진 곳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공교롭게도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다시스였을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한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시스였을까요? 당시의 니느웨는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두어도 그냥 폭락할 수 있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에 요나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봐야 전할 말은 너희들 죄악을 저질렀으니 돌이키라 라는 그런 말이고, 그 말 듣지 않을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해 버릴 텐데 뭐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 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뻔한 일인데 뭐 그렇게 지루하게 그 일을 하러 내가 니느웨까지 가야 할까? 거기에 비해서 다시스는요, 열왕기상 말씀에도 그런 것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다시스가 굉장히 금과 은이 많고 상아나 고귀한 것들이 많고 뭐 공작새라든지 원숭이 등등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오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다시스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지금 조금 더 앞을, 또 미래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뭔가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는가.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마침 공교롭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뱃삭을 딱 맞게 주고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 요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가봐야 늘 뻔한 말씀 전하고 뻔한 교인들 앉아있고 그 속에 가봐야 늘 지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는 그러한 요청보다 이 도시가 앞으로 잘 나갈 도시고 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미래도 있고 밝은 내일을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곳이니 그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저 같아도 후자를 택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영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만두실까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실 같은 곳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건 사람들이 위험을 겪건 나 피곤해, 난 잠이나 자야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생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편안한 방이었으면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하고 너도 기도해라,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1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하면 두려워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 히브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나는 그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패스포트에 있는 자신의 자격증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혹시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다고 수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말만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야, 나는 말로만 나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한 이름표만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했지만
자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지지요. 요나서 1장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속에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 그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기도를 기록을 했겠지요. 그런데 요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저는 정말 이토록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있을까 싶은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보았을 때 이 기도는 너무나 부족한 기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도대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 생각을 했던 거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놓고자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위기를 겪으니까 그제서야 뭔가 급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했던 또 한 가지는 2장 8절의 기도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러나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않고 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잠시 급해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기도를 기록할 때에도 자신의 잘못,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서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잘 응답해 주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좋은 표현법을 가지고서 좋게 기도하는가, 그것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기도를 요청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어떠한 표현법으로, 어떠한 단어를 써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응답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마음속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그렇게 고쳐주시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 죄를 다 치료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 귀가 굳었고 너희 눈이 굳었고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의 회복의 기간을 겪었던 요나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있다 나왔으니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었으니 다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다가 저는 또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읍이 굉장히 커서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녔던 날은,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 동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갖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의 음성이 엄청나게 커서 당시의 모든 성읍 백성들에게 동네 사람들,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일을 마쳤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의 메시지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장에서 요나를 부르실 때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하셨다면, 요나는 그 성읍에 가서 너희 죄를 지었어.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의 메시지가 요나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 요나의 메시지는 이상한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요나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랐습니까?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바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백성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 듣고, 왕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니 무슨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냐고요. 자기들만 먹지 않으면 되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금식을 시키는. 그런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요나처럼 잠시 임시방편으로 자기가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았는데, 이제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설교자로서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3, 40분 설교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30년, 40년 영원히 역사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볼 때가 있기는 합니다. 나는 애를 조금 쓰더라도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나한테는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인데 요나의 이 말은 뭔가 비아냥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네요. 자비로우시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네요. 은혜가 크셔서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와봐야 뻔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뻔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봐도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뻔하고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기대와 딱 맞았네? 어머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예측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신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더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하고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 보라고요. 하나님 맨날 그렇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습니다. 말씀에 회개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 40일. 아마 요나가 하룻길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며칠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그렇게 회개하는 거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고 아마 자리 잡고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농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동풍이 뜨거운 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늘로 덮어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유치해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싹 없애버리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죽어버릴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 죽어버릴래. 날 바다에 던져. 그러면 되겠지 뭐. 아마 요나서 4장에 나타나는 요나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1장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장면도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어.
그래, 나 바다에 던져버려. 차라리 내가 없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침착하게, 진지하게, 좀 더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툭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나 안 해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게 그늘을 조금 더 주세요. 내가 조금 더 편안히 살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한테 그늘을 달라고 그랬지 왜 저 사람들한테 그늘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확 죽어버릴까?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금식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의 금식은 혹시 단식 투쟁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확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오로지 내가 사는 영역에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와 얼마나 다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와 조금만 다르면 아니라고 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일들만 반복하며 살게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크신 은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내가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과 은혜 속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가까워져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내 자신의 삶, 내 이 작고 작은 내 인생, 짧고 짧은 내 인생 그 속에 나만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담아내고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사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매일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단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 안에서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내가 잠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끔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진정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한 걸음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